지난 한 주 말씀대로 가정에서 잘 사랑하시며 섬기며 지내셨나요? 정말이신가요? 본인만 생각하시나요?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나의 배우자가 정말 한 주 동안 나를 잘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나요? 대답이 없네요. 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즐거운 곳에서 맞나요? 는 날 오라. 네, 아시죠? 다 무슨 노래인지 그죠? 네. 자, 즐거운 나의 집이란 우리말 제목으로는 즐거운 나의 집, 영어로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집, 그 가정의 모습을 노래한 곡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집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또 그런 가정을 꿈꾸게 만들었던 노래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미국의 작사가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했지만 나는 여태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요. 고아처럼 힘들게 홀로 살았는데요. 평생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혼자 살다 혼자 생을 마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 그 노래의 가사가 어쩌면 이 사람은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평생을 꿈꾸던 그 집, 그 가정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하였지만 본인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꿈꾸던 그 가정, 그 집을 이루고 사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내 쉴 곳이 있는 가장 평안하고 좋은 곳이 사시는 집, 그 가정이신가요? 별로 대답이 이 사람은 가정이 없어서 평생 나는 그 맛을 못 보았다는데 혼자인 게 더 좋았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그 가정, 그 집이라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사실 많은 차이가, 많은 큰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집에서 식구들하고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을 보았는데요. 김구라, 서장훈 씨가 MC로 하는 또 연예인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아마 다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제 저희가 본 방송에는 장애를 입어서 휠체어를 타는 박위, 아시나요? 박이라는 유명한 유튜버, 장애를 가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또 많은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작년인가요? 결혼해서 이제 부부의 삶을 사는데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남자, 이 박이라는 이 남자가 얼마나 다정하고 정말 스윗한지 장애가 있음에도 아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다 합니다. 뭐 씻는 것부터 옷 갈아입는 거 하는 모든 일들이 전혀 아내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다 하고요. 또 심지어는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도 혼자서 본인이 내다버리기도 하고요. 또 아내에게 얼마나 또 애정 표현도 잘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다정하게 또 사랑스럽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지 그 TV를 보고 있던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저런 모습인데 하더라고요. 자, 일부 때는 말은 안 했지만 나도 그죠? 나도 나라고 그런가 그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제 TV에 보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길래 아내에게 얘기했죠. 야, 저기 카메라 있으니까 다 이미지 관리하는 거다. 야, 원래 저런 게 아니다. 그렇죠? 어떠신가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죠. 집에서 남편이 다정하고 정말 그런가요? 아내가 아침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항상 남편인 나를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요? 그건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자, 우리 현실의 가정의 모습은 그죠? 이혼 숙녀 캠프가 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도 사실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진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신혼 때죠. 그렇죠? 처음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을 때에는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했던 관계이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서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탓하며 그랬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참 모자란 남편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정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기보다도 야, 우리 형 미쳤다, 정신 나갔다, 왜 저러냐, 그 형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동생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 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남기는 그 관계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대부분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또 아픔을 얻기도 하고 그것이 또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 부분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6장에 가서는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5장 32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지금 큰 비밀이 있다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가운데에 있는 큰 비밀이 있고 그 비밀 가운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그 비밀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만 이 가정, 그 가족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족이 결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족에게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는 자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자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삶의 꿈, 나의 소망,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가족들을 통해,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통해 또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얻고 이루어내고자 사람들은 부부의 관계 혹은 가족, 자녀, 그곳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삶을요,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걸고 살면요, 자녀의 삶을 통제해 버립니다. 왜냐?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삶을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아이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져 이루어져 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자녀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통제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나요?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바라보며 분노하게 되지요. 또 낙심하게 됩니다. 또 그 자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한 게 무엇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자녀에 대해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그 기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통제 아래서 오히려 숨막혀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 통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런 통제가 자녀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키우는가? 권위적인 자세로 자녀를 대하는 게 많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통제해야 되니까요. 자녀가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아이가 따라와야 되니까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부모의 권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이고요.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경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권위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다 보면요, 자녀를 억압하게 되어지죠. 억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벌과 규칙, 규율을 강요하게 되고요. 그 삶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대부분 그런 가정,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마 저보다 윗세대이신 분들은요, 저 부모의 말, 아니 부모도 아니죠, 아버지가 집의 가장으로서 가부장적인 가정,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따라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거 먹는다 하면 다 그거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하라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사실 과거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적인 삶을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가정이 여전히 사실 젊은 세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대신 과거와 다른 게 있다면 과거에는 그 아버지,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가정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가장 권위가 있나요? 집에서 요즘 사람들은 엄마의 권위가 가정에서 가장 크죠. 우리 아빠는 집에서 가장 꼴찌죠. 꼴찌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녀들은 엄마가 짜준 학원 스케줄, 하루의 그 일과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여라도 아빠가 야, 왜 그렇게까지 공부하냐, 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된다 하는 순간, 그죠? 아빠는 더 이상 집에서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이죠. 이 시대의 남자들이 불쌍합니다. 안쓰럽죠. 우리가 바라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앉아서 밥 가져와, 물 가져와 다 했던 시대인데 지금의 남자들은 밥 가져와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밥을 갖다 드려야 되고,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자,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억압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그 모습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는 더 자유롭게 키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저 권위주의적인 것에 반대하여서 오히려 집안의 자녀들을 더 자유롭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주고 편안한 관계로서 자녀에게 모든 자유를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래서 자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아이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하는 것 또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도 아이를 잘못되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되지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사실 많은 가정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가정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버리죠. 아이가 원하는 것에 무엇인지 다 듣고 따르는 것이 지금 시대의 가정들의 많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중심이 되어서, 자녀 중심으로, 자녀가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세워가는 것은 사실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금 시대에 물론 가정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쉽고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다른 건 몰라도요, 아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아이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이보다도 나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더 먼저 되어야만 함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이가 아파서 부모가 교회를 안 와요. 아이가 아픈데 왜 부모가 교회를 못 올까요? 부부는 둘이잖아요. 아이 하나가 아프면, 부부가 둘이면 예배 시간 되면 둘 중 한 명만 희생해서 아이를 케어하고 한 명은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안 되나요? 아이를 아프면 둘 다 부모가 달라붙어서 아이를 돌봐야 되나요? 평일에 아이가 아프면 출근 안 하고 둘 다 남아서 아이를 돌보며 간호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왜 예배는 왜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예배는 빠져도 되는 건가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것에 있어서는 결코 아이 때문에 나는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픈 아이를 집에 두고 예배드리러 오냐? 그건 아니죠. 나 부부 둘 중 한 사람은 아이를 돌보지만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다면 교대로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죠.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저는 사실 힘든단 말을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집에서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하기가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사실 지금 시대는 더 힘듭니다. 더 편해지고 좋아지지 않았냐 말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지금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대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부모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하니까요. 24시간 붙어있는 그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부모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결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올바르게 서야 자녀 또한 바르게 말씀 안에서 그를 돌보며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를 자유를 주면서 키우면 아이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아주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 교수인 이 조선미라는 교수는요, 그 말에 의하면 자유롭게 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라, 그렇게 내버려둔 아이들은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오히려 견디지 못하고 그것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괴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 자유롭게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인 자세나 또 무조건 자유를 허락하는 자세나 둘 다 올바른 자녀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돌보는 그 마음은 서로 방법이 다르지만요, 결국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구원이 그 자녀에게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권위주의적인 자세는 그 자녀를 통제함으로써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무한한 자유를 주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요, 자녀의 그 즐거움, 자녀의 자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자녀가 구원이 되어버린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자녀는 결코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 것으로서 나를 위해서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요, 나에게 잠시 맡기신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장의 말씀은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뒤에는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해라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속하는 당연한 도리이고 이치라는 의미, 그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 어느 민족이든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간에요,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어디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옳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민족이나 문화는 없습니다. 세상에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태생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가운데도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들 한가운데가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들의 하나님을 그분의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요, 부모님조차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순종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다들, 그래,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야, 순종해야 돼, 얘기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말씀 보시면서 자녀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한 것 맞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무엇이었나요?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닌데 부모가 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자녀로서 우리에게 내가 나의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아비들아,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부모라면요, 앞에 1절부터 3절의 말씀보다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혹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억압하고 통제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도구나 소유로서 그를 대하면서 그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지침, 나침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훈계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를 바른 것을 가르쳐줘서 올바른 것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나의 가치관,
내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에 따른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는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종교는 자유니까 아이가 커서 알아서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는 자유죠. 아이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아이의 예의 범절, 규율과 기본적인 규율과 규칙을 가르칩니다.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예의 범절,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법칙들을 가르쳐 주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아이를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저 위험한 게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를 찌르면 안 돼, 전기는 위험한 거야, 불 위험한 거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위험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말씀은 제시하고요, 옳고 그름, 그 선악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가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아이가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요,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요, 그 습관을,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습관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어려서부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녀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 머리로는 우리가 해야 됨을 알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잘 되지 않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또다시 아이들을 억압하며 통제하게 됩니다. 야, 성경 읽어. 오늘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으면 오늘 밥 없어. 교회 갔어? 오늘 교회 빠졌어? 교회 빠졌으면 일주일 동안 용돈 없어.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시키죠. 그러면 어떤가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그 정해놓은 규칙 따르죠.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니까 밥 먹기 위해서 읽습니다. 교회 안 가면 용돈을 안 주니까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요, 성인이 되고 나면요, 더 이상 그런 통제, 그런 손해를 보는 일이 없죠. 성경을 안 읽어도 밥 안 차려주면 내가 차려 먹으면 됩니다. 교회 빠져서 용돈을 안 주면 내가 나가 알바해서 돈 벌면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존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지 않으면 뭔가 페널티가 있고 벌이 주어져서 억지로 했던 것들이 내가 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나에게 손해가 없고 나에게 더 이상 벌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대로 주어진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행하는 신앙의 모습의 결과들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요, 사실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배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 반항심만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5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 성도인 우리를 신부로서 비유하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아내는 그 남편을 향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의 말씀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였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자녀는 교회이고 부모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 하신 것과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것과 같이 하게 되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신 것처럼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섬기죠. 십자가의 고난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했던 그 수고,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었고요.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기는 그 사랑과 수고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하신 그 사랑은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악하여도요, 여전히 불순종하여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섬기셨고 인내하시며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요,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지만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같이요, 사랑함으로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인내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요,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 알아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때예요, 그 가정은요, 또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요,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켜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행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음에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행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순종, 그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가정 안에서요, 규칙, 율법,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할 일, 그렇게 명령으로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그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될 때예요, 기쁨으로 가정은요, 그 자녀들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제가 책을, 오늘은 2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러셀 무어라는 사람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복음 안에서 가정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고요. 또 두 번째 책은 피츠 패트릭, 또 제시카 톰슨이 함께 쓴 자녀교육 은혜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자녀를,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율법적으로 하라는 명령으로서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며 돌보면서 나누어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둘 중에 한 것만 보셔야 된다 그러면 폭풍 속의 가정을 보시고요, 또 이 책을 먼저 읽으시고 또 자녀교육 은혜를 만나다를 읽으시면 가정과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갈지를 아마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추천한 책은 안 읽으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안 읽으셔도 되고요. 오늘 추천드린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고요.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50대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돌보아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읽으실 거죠? 이래도 읽고 오시는 분 상을 드리든지 해야겠어요. 무슨 상을 드릴까요? 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절대로 그 자체가 복음 구원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